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13번째 강좌입니다. 탄원시와 감사시, 즉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74편, 79편, 또 106편, 137편 등은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3편, 13편, 22편 등등 나가는 것들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어느 것이든지 기근, 역병, 사회 경제적 억압 또는 군사적 재난 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공동체가 탄식하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시입니다. 공동체 탄원시가 관련 재앙에 대해서 더 노골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탄원시와 구조가 같습니다. 전형적인 탄식시인 시편 44편을 예로 살펴보면서 탄원시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시의 처음은 대개 하나님을 부르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44편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민족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술 수 있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셀라. 이게 탄원시의 첫 번째 형식인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분이시고 대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찬양시의 주제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 형식으로 나옵니다. 탄원시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주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주의 군대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위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문민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부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롱하는 무리와 욕하는 자의 소리 때문입니다. 원수와 보복하는 자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고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것을 탄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아주 신랄하게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원시의 세 번째 구성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실컷 불평을 늘어놓은 시인은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등을 돌린 적도 없고 우리의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죽음 같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 앞에 펴들고 기도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알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책임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다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신실한 도리를 다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탄원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신실한 행위를 하나님께 읍소하고 변론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탄원시의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탄원시의 네 번째 구성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이나 용서를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하는 간청, 애원이 바로 네 번째 탄원시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탄원시의 마지막 구성은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흔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여기 시편 44편에서도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시편 44편을 기준으로 탄원시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는 부분, 1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도움이나 용서를 얻기 위한 간청입니다. 26절까지죠. 그 다음에 흔히 생략되는 하나님을 찬미하겠다는 서약 부분의 결론이 있습니다. 탄원시 한 편을 우리가 읽어가노라면 그 주제가 개인에 대한 탄원이든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 대한 탄원이든 간에 그것이 잘 구성된 한 편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개 이 예배의 형태가 이 탄원시의 형태와 흡사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앞부분, 오늘 우리 예배에서 예배의 부름과 임례송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딱한 사정과 불평을 하나님께 퍼붓는 부분은 오늘의 예배에 보면은 죄의 고백에 해당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 깊이 담겨 있는 답답한 것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하는 동안에 이 예배자의 가슴은 후련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간절히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에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비는 간절한 청원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의 기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서약이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대개 이제 탄원시의 구조입니다. 여기 44편에서는 그 극적인 반전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구원을 선포하는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용서의 선언과 구원의 선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예배가 탄원시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애절하게 외치다가 갑자기 구원 선포의 내용으로 바뀌는 분위기의 급반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편 3편 8절, 시편 79편 12에서 13절 등이 바로 그런 급반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을 따라가노라면은 어느새 청중은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 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아픔은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선포로 탄원이 마무리되는, 오늘의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같이 띄고 있습니다. 시 한 수를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프로세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개입되어서 극적인 치유와 반전이 이루어지는 멋진 예배 한 편이 바로 이 시 한 편, 탄원시들 한 편 한 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와 즉위시 등 기타 시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시는 18편, 30편 등등 아래 덧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들이 감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시입니다. 예배드리는 주체는 개인 또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시는 그 예배에서 쓰이는 시들입니다. 또 즉위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왕의 즉위식에 사용되고 실현되었던 시라고 봅니다. 시편 8편은 왕의 대관식이나 연례적으로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경축 행사와 관련된 시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혼가입니다. 그리고 101편은 야훼와 공동체의 충성을 다짐하는 제왕 맹세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왕이 즉위할 때 사용한 서약일 것입니다. 즉위시는 2편, 20편, 21편 등등등 아래 덧글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지혜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 덧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노래, 이런 장르들이 이루어져서 150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보는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형태로 보는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을 한 편 한 편을 따로 떨어진 시로 보지 않고 150개의 시들이 모두 묶여진 통일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성서의 최종 형태, 지금의 모습대로 읽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전승이 수집, 편집돼서 여러 단계를 거쳐온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각 자료들을 각기 별도의 역사적 시점으로 배정해서 자료를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편은 다윗의 생애에 맞춰서 배정을 했죠. 다윗이 동굴에 가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의대로 나눈 것입니다. 본래 시편은 한 장 한 장, 1편, 2편 이런 것이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전체의 형태가 하나로 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서가 지금의 편집으로 모양을 갖춘 최종 형태는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신학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형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권으로 쭉 이어진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의 시편들이 자리하고 이것을 전부 하나의 연결된 시로 보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 하나의 다발로 엮어진 것입니다. 본래의 성서, 히브리 성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임의대로 학자들이 그거를 구분해서 나누고 장절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히브리 성서가 쭉 이어진 거는 그 이어진 지금의 형태를 구성한 어떤 신학적인 의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역사서를 이야기하면서 룻기라는 이상한 구성이 그 도중에 역사소설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이런 모범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어떤 의미가 룻기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나눠진 성경으로 볼 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을 하나의 다발로 연결된 형태로 볼 때 그런 의도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실례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끝은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이은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답으로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 윤리적인 실천이 조건이 됨을 명백히 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 또 예언서 여러 곳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래 덧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3편과 24편의 시를 별개의 시로 생각하고 서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3편은 묻고 24편은 답을 줍니다. 시편 23편을 독립적으로 읽지 않고 최종 형태의 구성으로 본다면 뒤에 이어지는 24편과 함께 읽을 때,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실천 행위가 야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성서의 각 권과 장절의 구분은 16세기에나 들어와서 편의상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서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이어지는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애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는다면 그것을 통째로 읽어서 전체의 뜻을 중시하지 장절로 나누어서 그 부분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전체가 주는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처음에 장절을 나누었을 때 성경을 분절시켜서 맥락을 곡해하게 만든다고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성서는 여러 단계의 편집이 있고 각 과정별로 성서 읽기에 독특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양식이 쓰여진 최초의 삶의 자리를 주목해서 읽는 방법, 그건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간단한 양식이 시대나 공동체 상황에 따라 독특하게 어떤 전승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거를 전승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A가 왜 A-로 변했을까? 그 다시로 변하게 된 거는 그 변하게 된 그때의 상황의 특수성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전승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최종 형태로 정경을 엮은 사람들의 의도, 그러니까 장절, 무슨 권, 이런 거 구분 없이
전체로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이 최종 형태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 걸 이제 정경 비판이라고 합니다.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성서 읽기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각자의 방법론은 그때 새로운 방법론이 출현하는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석 방법론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가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방법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해석자들은 자기 시대에 합당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찾고자 마침내 새로운 성서 읽기 방법을 도입하고 찾아내는 것이죠. 방법론에 따라 성서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란 당대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답을 줄 것인가 라는 치열한 질문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 시대의 인간의 물음에 성서가 주는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로 찾은 통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서 읽기의 방법론은 각각의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무엇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가를 치열하게 묻는 사람에게는 그 과정에서 적합한 방법론도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